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대로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주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주제가 누구냐?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직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주인.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함과 존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새벽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인정하고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소제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 대시 자리에 항상 누가 들어가냐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오늘 나오겠다 마음먹으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활이 걸리지 않습니까? 모든.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금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 그 현금 가지고 이 교회를 다 운영하는 겁니다. 목사가 생활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어차피 이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께서 쓰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이 한 푼 한 푼 쓰는 것이요,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10의 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게요, 생명도 주셨고, 이건 태어날 때요, 호흡도 주셨고, 이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옮기고 이럴 때요, 항상 기도하고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옮겨가고 마음대로 살고. 제가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어디 갈 때 반드시 모든 걸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옮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옮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자식 따라 옮기고 돈 따라 옮기고, 그게 저 돈 따라 옮긴 게 접니다. 접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도 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생각하냐면요, 저렇게 해서 얻을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저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이 멀리 있지 않도다. 우리가 그걸 힘써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대한민국 땅에는요, 하루에 평균 750명이 죽습니다. 무조건. 거의 하루에 죽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750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알지 못한 시대는, 30절 보니까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만을 정결을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 뭡니까? 내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기회 정도 여러분에게 적당히 말하면 제가 부담이 안 돼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 이걸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 자기가.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하는 건 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이 안식일도요, 주일 예배 나대배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안식일 하루의 개념이에요. 이 날을 그렇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날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날을 깨트리려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섭게 무장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생명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생명도 이게 포함되고 육적인 것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절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란 자는 누군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이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우리 시대에 이 말이 어떻게 편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요, 신약이 아니고 다 구약입니다. 이 신약의 기록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떠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 율법에 뭐라 기록됐냐 이런 말씀들 전부 다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이 우리에게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목사가 편하게 목사할 수 있는 길은 얼마인지 있는데 우리는요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보다도 세속적인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가, 동창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여러분 그들의 다른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이 땅에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편한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불편한 목회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걸 목사가 말하지 않고 여러분 편편대로 하세요 이러면 저는 편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이거에 동화합시다. 에스겔서 3장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16절에서 21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층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악인이요 불신자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어요. 이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사는데 관심 없는 자가 악인이고 뜻대로 사는데 관심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깨우쳐 줘야 되고 의인들에게는 의인으로 잘 살다가 돌이켜서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받아라 말하면 그들은 그냥 기분 좋게 듣다고 하지만 회개하자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영생과 멸망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에 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치열한 싸움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굽고 피를 쏟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영원한 형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병든 자가요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어떤 아픈 분에게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 성도님이 죄인의 삶의 길에서 살고 있을 때는 내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내가 답답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그가 잘못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가 깨우쳐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건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게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믿음으로 살려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시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뭘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최고의 고통은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길을 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는 하루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